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는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자,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린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다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 사단의 나라 다 있지만은 그 사단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죠.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죠. 근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누려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누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영적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영적 축복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생명 구원으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걸 여러분들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혜사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고 계신다. 이거를 분명히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요거는 이미 근본이죠. 본래의 근본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은 첫째는 영적 복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우리의 그 육신적인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본래가 하나였어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처럼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으로 창조됐습니다. 타락에서 문제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복해라 이 말은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퍼질 것을 알고 정복해라. 그리고 뭐 땅에 있는 거 뭐 다 생육하고 번성하면 다 정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복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 정복권이 인간들에게 있는데 이게 타락하니까 정복이 아니라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지금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파괴하는 일입니다. 전쟁도 파괴시키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자연계가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사람들이 다 놓치고 살죠. 본래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연들을 다스리며 정복해라 그랬어요. 근데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보다는 다 파괴시키죠. 다 파괴시킵니다. 동물들도 인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고통당하죠. 사실상 지금 저 캐나다 쪽에 저 불 나가지고 그 산에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에도 이게 불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고 그랬습니까? 그게 다 왜 그래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 그 재앙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땅에는 계속 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뭘 누려야 됩니까? 이 축복을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진짜 힘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흡을 잘해야 돼, 사실은.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력이 된지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이 성령을 들여 마셨느니라 그랬거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힘을 내가 공급받아야 돼. 그 영적인 힘을 내가 공급받아야 하나님 자녀는 살게 돼 있어요. 불신자는 육신의 힘으로 뭐 자기 능력으로 살다가 어느 날 안 되면 자살하잖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이게. 이 영적인 힘을 공급을 받아야 돼. 어디서? 위로부터. 여기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힘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존재. 또 힘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 이렇게 자꾸 말해,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치부할 수가 있다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본인을. 본인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냐, 이렇게 취급해야 돼. 요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연약하고 힘없고 무능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없고 힘없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힘입니다, 이게. 요 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 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 자녀는 사단한테 안 나갑니다. 요게요, 완전히 마귀적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갖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심어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살리지 못하도록 자꾸 낮은 자존감 빠지게 해요. 낮은 자존감.
이 낮은 자존감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아마 오늘도 이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맨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낙심, 막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걸 반드시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빠집니다. 요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주는 이겁니다. 요게 주가 돼야 돼요. 이 주가 될 때 이런 것들은 다 뭐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요 축복을 못 누리면 반드시 육신의 안목에 빠져 있습니다. 육신의 안목에 빠져가지고, 이거 붙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망해버려요. 우리는 아니에요.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진짜 누림이 있는데 이 누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걸 누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자신은 무너지고 이제 철저하게 이제 실패하고 나중에는 영혼이 진짜 실패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 중요합니다. 이 매일이. 우리는 매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매일 시간을 주셨는데 그 매일 시간이 뭐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의 그 집중, 이 집중이 어디로 가 있어야 하냐면은 여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 하나님께 내 집중이 가 있으면은 우리는 매일 승리합니다. 그리고 매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뭐 해야 되냐? 이 셈이 있어야 돼. 셈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들은 매일 실패해요. 그리고 매일 힘없고 뭔가 모르게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눌러가지고 결국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과 그런 걸 다 아무것도 못 누리고 그 하루가 요거 하다가 우리는 지쳐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쳐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쳐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스트레스가 계속 때문에 우리가 병돼 버립니다. 이게 병이 돼. 이게 진짜 병 중에 병이에요. 이게 병이 돼가지고 자기의 모든 그 몸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그 누리지 못한 삶 속에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은 매사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매사에 이제 육신의 고통이 이제 나에게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육신의 고통이 나에게서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 중에 뭐예요? 원망. 이 원망이 육신의 고통이거든. 그래서 육신의 고통으로 이게 원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그걸 갖다가 원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진짜로 운명이 딱 돼버려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 돼.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요 사람들이 자꾸 이게 뭔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벗어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 먹었던 때, 노예 생활했던 때, 애굽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렇게 고통당한 그걸 자꾸 생각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사실상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요게 이제 길이 두 갈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애굽이다 치면은 여기 지중해를 통해서 올라간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쭉 오다가 이제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홍해 바다가 있어요. 홍해 바다.
홍해 바다가 있어요, 여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바로 인도하면 여기에 뭐가 기다렸냐면 이 블레셋이 딱 기다리고 있다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해양 민족이 블레셋이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다가 요것들하고 싸우면은 요것들이 다시 여기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미리 알고 이리 가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여기서 홍해를 건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예요? 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게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요 사람들을 요리 해가지고 요리 갔다가 여기쯤 되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 있어요. 여기 갔다가 여기서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요것 때문에. 뭐예요? 요것 때문에. 이 원망하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엄청난 빨리 갈 수도 있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때 진짜 믿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얘네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믿음 회복시켜가지고 이리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처음 여기서 나왔던 사람들, 애굽에서 나왔던 그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것 때문에. 이 각인이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제일 속는 부분이 뭐냐? 요겁니다. 연약해서, 힘없어서, 무능해서, 그러면서 완전히 낮은 자존감 딱 빠져, 염려, 근심, 낙심,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과 응답을 다 주셨는데, 그것은 다 누리지 못하고 요것만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요 사단한테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거 빼앗기면 안 돼. 이게 마귀가 이걸 가져간다. 누릴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마귀가 다 가져가서 마귀 자녀들이 실제로 저 짓을 하고 있잖아요. 3단체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자꾸 인간을 갖다 완전히 어디에 빠뜨립니까? 사단에게 빠뜨리잖아요. 그래서 사단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는 이걸 잘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면 누림의 삶이 안 되고 눌림의 삶이 되면 사단은 정말 좋아서 그 성도가 절대로 이 축복 못 누리도록 계속해서 뭘 심습니까? 이런 것들을 심을 거예요. 심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철저하게 망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주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나를 집어넣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죽고 사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이미 승리한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몇 가지를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 현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현장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현실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 속에서 정말로 이걸 깨달으면은 뭐가 옵니까? 이게 옵니다. 이게 딱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요, 계속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현장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현실의 요청, 이거를 좀 우리는 봐야 되고, 이 시대적 요청을 좀 봐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나와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후대, 이게 전부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움직이고 있다.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여기 딱 있으면 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거하면 돼.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라. 우리가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을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사람들은 요셉을 잘 알고 있죠. 요셉이 어디서부터 누구의 통치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한다는 말은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손에 잡혀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러니까 형통이란 말이 그겁니다. 형통이란 말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모르게 막 잘 됐다. 요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형통이란 말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요셉을 당할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모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막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막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형통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 형통은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형통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게 눈에 보여요. 형통이. 하나님이 보디발을 볼 때 네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게 보여줬거든. 이게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면. 여러분들도 형통한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주권 속에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입니다. 요셉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0절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모든 것이 다 있다. 부귀 영화 뭐 다 건강도 잘하고 크게 하는 것도 다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느니라. 이게 다윗이 마지막 고백이죠. 마지막 이제 성전 딱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도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호와께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 통치 속에 있으면은 여기에 가장 뭐 하는 것이요?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어디로 자꾸 가냐면은 이리 갑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로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인본주의로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받지 않고 자꾸 인본주의를 흐르잖아요. 어느 날 자기가 망했다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실제로 보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말씀 순종의 주역이 됩니다. 말씀 순종이 주역이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통치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순종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가지고 계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은 보호하신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란 말은 이 목자가 자기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양인데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품어주시는 거죠. 안전하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면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다 이거죠. 그 당시에는 생각해 보세요. 음침한 골짜기, 이제 산이 이렇게 있고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으면은 이제 이쪽도 이렇게 산이 있겠지, 이렇게. 그럼 이게 골짜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좀 특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산이 저렇게 높고 막 그런 산이 아니에요. 산이 이렇게 얇은데 이렇게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제 이게 보이면 이제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때로는 자기 돌팔배로 사자를 뭐 또 곰을 입을 찢었단 막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요런 데 다닐 때 많은 이 맹수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안위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와요? 참 이 기쁨이 오죠. 진짜 기쁨이 오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요? 안정함이 와요. 안정함. 안정함. 여러분들 지금 그런 마음이잖아요. 안정이 있잖아요. 안정이고 뭔가 이게 탁 자리를 잡고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막 불안하고 뭔가 막 두렵고 그렇지 않으면 막 사람들이 막 들레고 막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막 빠져 있으면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를 통치하시니까 내가 굉장히 그 안에서 기쁨과 안정을 찾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대적자가 있습니다. 대적자. 이 대적자는 사단, 마귀, 귀신인데 요것들이 우리를 계속 빠뜨리는 게 우리의 가장 약점 이 육신적 여기다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적이거든. 그래서 이 육신적인 것을 공격해가지고 가장 약하잖아. 사람이 가장 약한 게 요거잖아. 육신적인 거. 여기에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통치 속에 있어 버려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 그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 보호하는 통치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있으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갈 때, 이 광야를 가잖아요. 이 광야를 갈 때 여가 있으면 돼. 구름 기둥, 불 기둥. 여기에 인도를 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 인도 갖고 그냥 가면 돼. 안 가서 문제지. 가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승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탁 내가 있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탁 보면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대의 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통치 속에 있으면서 임마누엘의 힘과 능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의 실제로 함께 하심의 속에 내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이 속에 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요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함께 하겠다는 말은 여러분들을 모든 인생을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겠다니까 우리는 뭡니까? 맡기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잘 안 맡기지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안 맡겨져가지고 자꾸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임마누엘의 실제로 힘, 능력,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있으면은 맡기면 돼, 그냥.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다만, 뭐라 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면은 이 축복 속에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이게 눈이 열립니다. 이게 이제 역사를 실제로 보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실제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뭘까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도 응답을 이 이름으로 하십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완전히 언약을 완전히 잡았잖아요. 초대교회 이 120명이죠. 120명. 이 120명이 이 언약을 오직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뭐였냐면 언약 잡고 오직 기도했어요.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이걸 주셨어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응답을 딱 주셨죠. 요게 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요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붙잡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이 걸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그리고 우리는 현재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요게 6월절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버렸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있냐? 현재라는 것이 남아있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현재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이름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 있고 하나는 이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승리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지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뿌리 내리고 안 되었던 운명, 이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가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운명은 다른 데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요 이름으로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운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운명. 그동안 우리 자신들을 실패시켰던 그 운명, 우리들을 망하게 만들었던 그 운명, 안 되고 또 안 되고 뭔가 실패를 계속 반복했던 그 운명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 요게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사탄이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단의 권세가 결박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결박이 됩니다. 결박.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발 앞에 속히 이 사단을 무릎 위에 꿇게 만들겠다. 완전히 사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대물림. 우리 자신도 모르게 대물림이 우리 자신들에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완전히 꺾여버려. 운명을 바꾸는 이름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단을 박살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의 대물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다 이거예요.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 믿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와 모든 것을 포함한 복음의 비밀 속에 있는 비밀. 이 복음의 비밀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죠. 우리는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복음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속에 각인된 거, 우리 속에 각인된 게 있거든. 그걸 바꿔야 돼요. 각인된 거.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상처가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물고 뜯어, 이게 상처는. 상처 치유. 이게 치유받아야 돼, 상처는. 우리가 이 상처라는 것은 참 이게 잘 치유 안 되는 부분이야. 그런데 이게 분명히 이거는 계속 복음을 누리면 요게 이제 치유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는 나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완전히 우리 자신들이 뿌리 내려버립니다. 운명 바뀌는 거예요. 골로새 2장 6절 7절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잘 안 되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모든 뭐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로 막 말합니다. 안 된다, 된다 막 얘기하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각인과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 응답들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구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사단, 마귀, 귀신, 악령, 뭐 다 천사 다 합쳐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우리에게 뭘 뿌린다고요? 빛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계속 뿌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잡혀있던 것들이 치유되죠.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됐던 것이 막 치유되는 거죠. 막 빛을 뿌리고 막 마음에 막 이렇게 뿌리니까 그것들이 사라져서 우리 운명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의인은 누굴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로 보이니까 감사가 될 수밖에 없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돼, 사실은. 하루 눈 뜨면 감사해야지. 하루 눈 뜨면서 불평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딱 이렇게 딱 보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으면 돼. 주권의 힘 속에 있어라. 하나님의 주권의 힘 속에 있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과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저희들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모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